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주는 성경으로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등 좀 올려주세요. 전등. 네, 오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 여기 위에 전등을 좀 켜달라는 거예요. 다 됐군요.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최근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을 박해라고 부르기에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전 세계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볼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점은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세상을 향하려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박해는 적어졌지만 또는 없지만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의 여부는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본인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14절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후퇴시킨다고 특히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졌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참 코로나가 다음 세대를 보았을 때 교회에 너무 치명적이라는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또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이고 또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떠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름질을 멈추고 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38년 동안 가네스 바네아만을 빙빙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우리 역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추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비록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되게 열심히 살죠. 또 열심히 뭔가를 막 추구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목표입니까?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방향이 어긋난 채로 달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가노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2절에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번역됐는데, 이 가노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박해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도 만약에 똑같이 하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달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은 지금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목표점이 다르는 거에 따라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그가 달려간 첫 번째 달려가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핍박의 발걸음이었고, 그 위의 삶은 주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같은 다름질인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다름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전에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름질은 달라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는 달리는데 나의 다름질이 방향이 혹시 잘못된 또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춰야죠. 우리가 이전의 다름질과 달라진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주님의 표대, 즉 표시란 뜻인데 주님이 표시하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주님의 목표 지점과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 지점이 같느냐, 이것이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여러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는데 오히려 뭔가 열심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목표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때로는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목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우리의 목표로 정하고 다름질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완성되었다고, 즉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상태라고 자기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지금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리 펴고 거기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꽃을 보느라 정신이 팔리기도 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즉 바울은 자신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혔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힌 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체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형사들이,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수갑이나 포승줄로, 밧줄로 결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죄수는, 범인은 자기의 의지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한
경찰이 이끈 대로 가야 합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단순히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마치 죄수를 결박하듯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마치 베드로의 허리띠가 묶여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바울도 이 순간 예수님께 체포된 이후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자신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체포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체포되었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과거에 붙들린 걸로만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붙잡혔던 경험. 과거의 경험은 잊어버리고 지금 붙잡혀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붙잡히지 않으면 지금 가야 될 목표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체포된 경험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매 순간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붙잡혀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13절에 오직 한 일에 집중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멈추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요? 목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일, 표대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 바쁘잖아요. 늘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오늘도 하는 일 없이 바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퇴근할 때 보면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는 일 없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일과를 적어놓은 사역일지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그 복잡하고 많은 일과들이 우리를 산만하게 해서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는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도 그렇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관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표대를 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매일 의미 없이 버려놓은 일들, 또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군 복무 중에 국가대표 레슬링 상비군으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했던 후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릉 선수촌의 훈련량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훈련의 양을 소화한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들의 단 하나, 오직 한 가지만은 올림픽에 나가서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금메달 한 번만 목에 걸어보는 거. 이걸 위해서 그 많은 훈련량을 묵묵히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기간 중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오직 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잃도록 우리 삶을 산만하게 오직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승선에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할 때 이 12절에서도 잡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 잡힌 것은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 일,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 일을 잡으려고 할 때 이 13절에 잡으려다는 내밀다, 뻗치다, 그런 단어입니다. 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13절에서 이제 오직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결승선에 정확하고 빠르게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 생각났어요. 그 마지막에 0.001초의 그 시간으로 승부가 갈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스케이트 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밀려고 그런 태도를 취해서 그 동작으로 많은 금메달을 땄잖아요. 바로 그 내미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결승선에 가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결승선 통과에 집중하듯이 우리 인생의 경주에 결승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스케이트 날을 내밀도록 평소에 훈련하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고난에 에워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평안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정체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 올 때조차도 이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그 결승선에 집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과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체포되어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삶에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집중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미래의 계획을 포기해야 돼서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유익은 바로 주님을 경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귐, 교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 다름질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주님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배우는 것.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이 우리를 또 다른 더 깊은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멈추지 말고 다름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고난받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노력하세요, 나가야 합니다, 일어서세요, 싸우십시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내가 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여정에서 칭의의 과정, 죄를 속량하고 자유롭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또 초이성적이고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 이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화의 과정은 의로움을 받은 이후에 그 의로움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두 번째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결승선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려고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싸우는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갈수록 비관적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늘 자신을 점검하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